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피성민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여 상처를 끝까지 풀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로 공황장애를 앓아 몇 개월간 죽음의 공포로 힘들게 지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된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순진하고 너무 착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하고 잘 노는 아이였습니다. 장난기도 있어서 앞서가는 빡빡머리 중고등부 형아들을 쫓아가면서 형아야 대머리 깎아라 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또 저의 초등학교 시절 인기절정 드라마가 판관 포청천이었는데요. 그 당시 아버지의 유학으로 이모 댁에 1년 정도 머무를 때여서 사촌형과 함께 시청했거든요. 드라마 하기 전에 나오는 오프닝 곡을 그대로 따라 불렀습니다. 달콩요거 마오지밍 치미오스 민쪽진 빠라바라바라밤 빰빰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한 자만이 뭐든 얻을 수 있다 라는 좌우명을 세울 정도로 멋지고 강한 남자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5학년 말에 집안 사정으로 먼 동네로 이사를 한 바람에 학교 전학을 했어요. 무엇보다 정들었던 소꿉친구들과 헤어져서 가슴이 많이 아팠죠. 더 괴로웠던 것은 전학 간 학교에서 새 친구들이 전학생이었던 저를 군대 신병대 하듯이 심하게 대하니까 학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봄방학을 보내고 6학년으로 올라갔어요. 특히 남북한 친구들이 적응이 느리고 너무 착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저의 성격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반에서 덩치 크고 힘센 남북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다짜고짜 까불지 마라 라면서 큰 주먹으로 저의 등짝을 할 때 푹 때리는 겁니다. 저는 마치 권투 선수에게 한 대 얻어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의 폭행은 거의 매일이었고 수시로 10,000원을 빌려가 갚지 않기도 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사람에 대한 불신과 사회에 대한 공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왕따는 여전했어요. 같은 반 남북한 친구가 심하게 괴롭혔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야 성미 니 매점 가갖고 과자 한 봉다리 사온네 퍼뜩 갔다 오나 안 하면 지기 뿐다 라고 과자 셔틀을 시켰어요. 저는 야 이 문디 자식이 미친나 내가 니 시다바리가 니 나갔다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은 내색을 하면 옥상으로 끌려가 맞는 걸 알기에 그래 알았다 라고 수락하면서 매일매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의 달리기 실력은 우사인 볼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계주 선수로 나갈 정도로 빨랐는지라 KTX처럼 달려가서 빨리 과자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 잘 지내던 친구들은 저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고 졸업하는 그날까지 줄곧 친구 없이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이 넘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어요. 배치된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 동기 신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누구였냐? 바로 고등학교 때의 동창이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웠고 같이 PX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회포를 풀기도 했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군대 선임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야, 네 동창이 그러던데 네 학창시절 때 왕따 당했다며?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소문을 낸 것이었어요. 저는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이건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뒤에서 시킨 게 틀림없어 라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사람들에게 당한 왕따로 인해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왕따 당할까 봐 속마음을 진솔하게 오픈을 하지 않았고 오픈을 했다 해도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험담과 왕따를 더 시키는 것이었어요. 저의 상태는 가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세상이 모두 깡패 같아 보였고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리니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날 기다리는 건 비참한 죽음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을 매일 되뇌이며 살다 보니 죽음의 공포로까지 번졌어요.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가?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건강염려증까지 생겨버렸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대학교 후배의 교통사고 사망, 할아버지 소천을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는 더욱 심각해졌고 매일 두근거리며 죽을까봐 불안해하는 삶이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심장박동이 초스피드로 빨라지더니 점점 호흡곤란과 함께 몸이 경직되어져 갔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심전도 검사, 피 검사 등 검사상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간호사의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누가 쏙 썩이는 사람 있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터지기 1년 전에도 공황장애 초기 증상과 같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때 치유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이었고 종합적으로 보면 저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끝까지 풀지 않아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유일한 쉼터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었고 반대로 없으면 주체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심이 밀려와 죽을 뻔한 일도 많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교회 자매님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엄마 제주도 안 가면 안 되나? 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행을 가신 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 죽을 것 같아서 하루에 20분이 멀다 할 간격으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도중에 오면 안 되나? 내 죽을 것 같다. 어머니께서는 난감해 하셨고 주위 사람들은 그런 저보고 이상하다고 했을 거예요. 통화를 아마 2박 3일 합쳐서 100번 가까이 했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고 좋아했던 자전거도 두려워 타지 못했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첨가물과 기름진 음식은 무조건 독약이라 생각하며 아무거나 잘 먹지 않아 몸은 점점 빼빼 말라갔어요. 저의 신경은 가면 갈수록 예민해졌어요.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송장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공황장애를 한번 치유받아 보겠노라고 춘천 한마음교회 여름스러운회를 이모를 의지하며 참석했어요. 목사님의 말씀 중에 부활 하나면 모든 질병, 모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모부께서는 더 이상 저를 이대로 놔뒀다간 죽을 것 같다고 하셨고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된 날 덜덜덜 떨면서 춘천 한마음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춘천 한마음교회 이왕 왔으니까 그토록 빡시게 강조하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머니를 떠났으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왕따의 경험이 많아본 저로서는 한마음교회 전마들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가면 배신의 뿌는 똑같은 놈들이겠지. 얼마가나 한 보자 라고 벼르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배신은커녕 저희 이 모습 이대로를 품어주고 가면 갈수록 저에게 잘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살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한 힘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일꾼 형은 저의 이야기를 듣자 말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왕따, 상처, 공황장애 다 끝났어. 또 작은 교회였던 형은 요한일서의 한 말씀을 찾아주셨는데 악한 자들이 이제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형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형이 예수님이 BC와 AD의 기준이시고 BC 4년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뭐라카노? 예수님이 실존이시라고? 저는 예수님이 신화에나 나오는 정도로만 여겼었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실존이시라는 말에 너무나 놀랐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이 실존이심을 믿으니 이곳 한마음교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곧바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원불교 대사전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원불교에도 기록돼 있다고? 그럼 부활이 사실이 아이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에서는 모두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순교까지 한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지니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불행의 근원이 왕따 시킨 사람들, 살벌했던 환경, 공황장애로 알고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 다 때리 치아부라 라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부활이 확실해지니 요한복음 16장의 한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악랄한 죄로 지옥 갈 죄였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이런 놈이 저였습니다. 왕따, 상처, 공황장애, 모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또 저를 왕따 시키면서 저를 싫어하고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실존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네. 예수님 다 이루셔서 이미 떠난 줄 믿어요, 주님. 네. 이때 예수님께서 성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공황장애로 인해 자전거를 일절 타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라이딩을 할 정도로 잘 타고 있고요. 건강염려증도 실존하신 예수님께 딱 맡기며 복음으로 끊었습니다. 또 음식에 첨가된 것들이 무조건 독약으로 보였는데 이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와서 몸무게가 7kg 이상 불었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한 쉼터였던 어머니야 1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던 저였는데 복음으로 치유된 이후 이제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효도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번 교회 세미나 때 스텝으로 원기양성하게 활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또 왕따로 인해 모든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제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고 이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을 청산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니 환경은 크게 바뀐 게 없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어둠이기에 마귀가 옛사람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 형제들과 축구를 할 때였어요. 축구를 하는 도중 으아, 축구를 하다 죽어보면 우야꼬! 라는 극도의 죽음의 공포심이 밀려와 잠시 공황 상태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더 심한 죽음의 공포라는 수렁으로도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저의 신분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빨리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근거림이 사라지면서 공황 상태가 즉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제게 들려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주인이 누구?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상처라는 옛사람이 저를 괴롭혔는데 마귀가 또 제 귀에다 대고 지방 방송을 시작했어요. 성미, 네 옛날에 사람들이 너를 왕따시키고 싫어했다나. 마찬가지로 여기 공동체들도 너를 뒷담하고 싫어한대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공동체에게 빨리 오픈했고 마귀가 타당하게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하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의심한 죄를 회개하여 저를 누르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갔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성민아, 너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수많은 형들과 누나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왕따, 상처,
공황장애로 인해 항상 주눅든 저였는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이제는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니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청년 형제 꽁트팀을 맡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떨려.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낼 수 있는가? 라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황장애라는 옛사람이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공동체에게 빨리 오픈하고 기도하니 1분도 채 안 되어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대에 선 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예수님은 나 피성미를 사랑한다 아이가! 여러분 공동체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사를 확 찔러버렸어요. 꽁트가 끝난 후 이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황장애를 앓았던 내가 많은 청중 앞에서 이런 걸 해낼 수 있었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고는 뭘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면서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꽁트를 통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활달한 사람이 되었고 대인관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따로 인한 사람에 대한 상처와 공황장애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종노릇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기쁨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공동체와 함께 멋진 사명자의 삶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앞날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벨빌에서 온 김재환입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 이뤘다는 성취감으로 남들 앞에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를 드러내기 위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하든 오직 복음 증거 사명 가운데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성취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 이만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랩과 비트박스를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룹까지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한번 무대에서 공연해보고 싶더라고요. 전 학교 동아리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허락받고 공개적인 학교 축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무대부터 팬들이 생기면서 입소문이 퍼져 꽤 유명해졌어요. 여러 학교 축제에 초청받아 찬조 공연까지 하게 되면서 내가 무언가 이뤘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또 무대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더욱 즐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남자로 태어나서 외국에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목표가 생겼고 전 전역하자마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캐나다에 가보니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한국에선 가볼 수 없었던 카지노에 가보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모습에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카지노에 왔으면 돈을 뿌려볼 만큼 따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전 바카라, 블랙잭, 포카, 다이스, 룰렛 등 카지노의 모든 게임의 방법과 확률을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 무작정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겁없이 돈을 걸었어요. 돈을 거는 족족 딜러리기며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때론 오 하는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20분 정도 흘렀을까 가지고 있던 돈 5만 원이 순식간에 150만 원이 되었어요. 곧바로 전 카지노를 뛰쳐나와 기다리던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 하는 친구들 앞에서 전 말없이 돈다발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며 흥분하는 친구들 앞에서 헤이 나야 하며 우쭐댄 적도 있어요. 전 영어도 외국인처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외국인 이성 친구를 만나면 영어가 빨리 는다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전 외국인 이성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티에서 만난 백인 여성에게 어떻게 말을 이어갈까 고민하다 순간 굉장히 유치한 작업 멘트가 머리를 스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도둑이라면 너의 마음을 훔치고 싶어. 네, 손발이 굉장히 오그라든 멘트지만 내용은 중요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눈빛이었거든요.
I gotta be the stealer taking away your heart.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전 파티마다 알고 있는 유치한 멘트는 다 써먹으며 영어를 위한다는 목적 아래 신나게 외국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의 부러움과 인정 속에서 캐나다에서도 무엇을 하든 나를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유학 온 목적을 제대로 이뤄봐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식 날 수석 졸업생을 시상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로 제 이름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치환. 저는 박수 환호성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고 원하는 대로 수석을 이뤄냈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를 인정하고 지켜 세워주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졸업 후에 저는 취직이 되어 벨빌이란 작은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그마한 한인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라는 곳은 그저 늘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았던 곳이었기에 그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하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전 찬양팀과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팀 인도자가 되면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멋있는 찬양 인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시간 날 때마다 화성학을 공부하며 악기를 연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쌓이며 작곡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녹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 음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자연히 음악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어렵고 만족이 되는 곡들을 찾아 연습하며 예배 콘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수 없이 연습한 대로 예배가 드려지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연습을 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부터는 학생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을 완전히 열어놓았고 항상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라 해도 오지 않던 남학생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학생부에도 변화가 있는 듯 했습니다. 교회 오라 해도 오지 않던 아이들이 지환이 때문에 나온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인정받고 있을 때 우연찮게 항공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전 항공정비사로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공선교단에 들어가면 캐나다와 아프리카를 다니며 선교에 필요한 비행기를 정비한다 하더라고요. 전공을 살려 선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자격 조건까지 다 맞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섬겼던 나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너무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생각지도 않게 영주권이 연기되면서 비자 문제로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 일로 자격 조건에 차질이 생겨 눈앞에 있던 항공선교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이 꼬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졌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던 일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부에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모임도 빠지고 대놓고 편을 가르고 뒤에선 욕까지 하는 거예요. 또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이 다른 짓을 못하도록 집으로 불러 예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과 저 사이엔 거리감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직업도 없이 항공 선교의 길이 막힌 채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만 강팍해졌어요. 교회 일을 내일처럼 열심히 섬기며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노력한 성과도 없고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세울 것 없는 내 모습이 싫어졌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려졌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종종 주일 예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않고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면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던 생각에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때쯤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처음 오시면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복음 자체에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는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매번 반복하신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반복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확실히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 증거라는 말이 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지만 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하시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더 간절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숨도 버릴 것처럼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겁에 질려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전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고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보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닌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명확히 보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선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믿어지면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답답했던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네.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부활의 표적 위에서 생명 얻는 믿음,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신 거였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상황에 따라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복음의 능력을 절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주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제 마음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 당연히 땅에 매여 세상의 영광을 쫓고 썩을 것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복음의 능력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다 보여졌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섬기고 찬양을 인도하는 일들 전부 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중심으로 한 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나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마귀 같은 중심이었습니다. 입으로 몸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해도 그 중심은 저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사실이 너무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예수님 믿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회개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이 되었어요. 아, 난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네. 저를 버림받은 자처럼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어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크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그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든 어떻게 보이든 어떠한 성취감을 누리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보이고 그 소망이 부어지면서 땅에 묶여있던 몸과 마음이 단번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감격이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아이들의 문제만 보고 변화만 보던 제가 복음을 들어야 할 한 명의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많든 적든 어떤 문제를 품고 있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복음을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함께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예배드리는 마음도 달라졌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섰던 인도자에서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저 담대하게 찬양하며 앞장서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승리의 감격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단골 손님인 킹에디언 공군 목사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면서 영어로 번역된 오직주머니 영상을 전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 지역 목회자 모임 가운데 영상이 퍼졌고 한 지역 교회에선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인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이 간증들이 번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단골인 청각장애인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단한 수화를 익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격이 되었고 자막이 입혀진 오직주머니를 꼭 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상상치 못할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밤늦게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방을 내놨다는 편말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저는 가까이서 집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돌아서 가는데 헤이!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날 부르나?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대로 얼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했어요. 혀의 느낌으로 피가 한건하고 치아가 꽤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몰려들었고 구급차 경찰이 도착했어요. 전 정신이 들어 말을 하려고 했는데 턱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턱이 빠진 것이 아니라 턱뼈 가운데가 부러져서 완전히 벌어져 있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보니 제멋대로 틀어지는 턱 때문에 벌어진 턱을 붙잡아야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이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얼굴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를 때린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날 때렸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경찰을 향해 턱을 움켜쥐고 무슨 이유로 날 때렸는지 모르지만 도망간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싶다. 잡으면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곧바로 전 병원으로 실려갔고 철판을 대고 턱을 붙이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으며 신경을 건드렸기에 몇 달 동안 감각도 없었고 턱을 고정해서 음식물 섭취는 오직 빨대로만 가능했습니다. 살은 15kg 이상 빠졌는데 못 먹은 티가 너무 나서 제가 봐도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얻어 터져 불쌍하고 힘도 없고 누워만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숨어있던 그 범인은 집을 둘러보던 저를 자기를 찾는 상대편 갱 멤버로 착각해서 저를 공격한 것이었어요. 전과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 함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한참 뒤 한 학생을 통해 우연찮게 한 크리스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나눠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뻐 흔쾌히 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죽도록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그 영혼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된 이 복음의 능력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항상 저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 저를 자랑하기 바빴던 모습은 다 버리고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만 자랑하며 하늘에 상을 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서 있는 캐나다 벨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벌벌 떨며 삶의 문제 앞에 위태위태하던 삶을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자랑하는 자에서 하늘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